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을 때에 예레미야의 여러 개혁이 무색할 만큼 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해이해지고 범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복귀하자마자 여러 문제들을 빨리 살피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개혁의 마지막으로서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언약 갱신 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맺은 서약을 어기고 다시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복귀하자마자 민족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통혼 문제의 결과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배우자로 삼은 나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스돗은 블레셋의 5 성읍 중 하나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산발락과 동행하여서 백성들을 위협했던 민족입니다. 또한 암몬과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과는 뿌리 깊게 대적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지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혼인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방 나라와 혼인을 통해 자라난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 말은 절반 정도 하였지만 유다 곧 본국의 말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하면 그동안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족의 언어를 자녀들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공동체 연합과 일체성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범죄한 이들을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단호함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 일에 관련된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털을 뽑는 행위는 곧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맺은 행위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임을 깨우치게 하는 일종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혼인한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훈계하며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시키는 것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경종을 울립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지만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
들여서 범죄하였던 것이에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 나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과 결혼을 통해 정치적인 안정을 했지만 그 결과는 안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는 역사를 통해 알기 때문에 다시금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통해 죄를 반복하지 말자고 솔로몬 왕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방인과의 혼인은 공동체의 분열도 가져왔지만 신앙의 분열도 가져왔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통해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과 그 문화가 공동체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뚜렷한 결과가 지금 자녀들이 이방 나라 말은 하여도 본국 유다 말은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본국의 말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통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문화로 인해 그 영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타산지석 삼고 솔로몬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단호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백성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까지 미치게 된 것이에요. 28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 건설 방해에 앞장섰던 도비야에게 성전 뜰에 방을 만들어 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와 산발랏이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대적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 도비야에게는 성전뜰에 방을 만들어주고 산발랏에게는 그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힘있는 이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리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부터 신앙보다는 다른 것에 지금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곧바로 느헤미야는 엘리야십 손자의 제사장 자격을 어떠합니까?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더럽힌 이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지요.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동일한 죄를 범했을 때에 두 부류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망하고 훈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십 손자에게는 자격을 박탈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내용을 아시기에 하나님 그 손에 의탁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동은 적절한 기준의 조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먼저는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셨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명확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행동과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음의 조치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본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또한 31절 말씀을 보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마치면서 주님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두고 기도로 시작했던 느헤미야가 기도로 끝을 맺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기억하셔서 주님 복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역할이 축복의 통로였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느헤미야서는 끝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끝맺음이 개혁의 진행은 있고 끝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열려있는 결말,
열려있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유다 공동체가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마주한 것처럼 세속적인 것들과 유혹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서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개혁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혼인을 금하고 지도자의 혼인을 금하고 그 자격을 박탈하고 개혁을 계속 이루어 나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개혁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평생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죄들과 유혹들 세속적인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리고 주님과 기도로서 호흡하는 그래서 신앙의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